사정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 없는 집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겉으로 보면 염려 없이 또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있고 또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나의 걸어가는 인생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불현듯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찌르는 그런 가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는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찌르는 그런 가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가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후에 모든 우리 사람을 찌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진멸시키고 또 그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그 우상을 다 진멸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절시키고 말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나에게 가시가 있다. 그렇게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사도 바울의 눈에 질병, 안질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시력이 좋지 못했다. 뭐 이제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설교를 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또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심한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막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사탄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을 가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또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가시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를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또 예수님 이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똑똑한 또 가장 탁월한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 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 따진다면 흠이 없는 자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었을만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을만큼은 철저한 사람이었다.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하고 고백할 만큼 요즘으로 하면 정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도 대단했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역시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른다면 유도라는 청년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 질병을 들린 사람에게 그 손수건만 얹어도 질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무려 3번이나 아시아와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생사의 고비를 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무용담을 자랑처럼 얘기하라고 한다면 대단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3층 천, 셋째 하늘, 즉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려고 한다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게 많고 이렇게 내세울 것이 많은 그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교만하게 될까 봐, 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이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그 가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인생을 찌르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하나, 한 번, 2번, 3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과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찌르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1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 자신의 정신, 자신의 영혼을 찌르는 그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기서 이 말씀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적절하고 적당한 것을 넘어서 넘쳐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충분한 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적당하게 적절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적당한 양, 적절한 양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바람과 간구와는 다르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 가시를 두신 이유는 내 능력, 여기서 내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자신의 손에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결코 아무것도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 될 때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집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 어떤 것,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나에게 건강이 없다면,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족하게 충분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넘쳐서 그 풍부한, 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물질이 부족하고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또 다른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은 물질이 있는 동안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손에 무언가를 짚고 있는 사람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집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입에 무언가를 머금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입을 크게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오늘 이 밤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나에게 부족한 것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크게 벌린 그 입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더 넘치게 더 충분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나에게 족하도록 부어지고 언제나 나의 약한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그 가시를 제거해 주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전에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 가시, 정말 빼내고 싶었던 그 가시,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도 연약한 것도 능력도 궁핍도 박해와 곤고도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걸음에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정말 제거해버리고 싶은, 빼내고 싶은 그런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족하고 더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에 있는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온전해지고 더 강력해진다는 그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를 찌르는, 내 인생을 찌르는, 나의 삶을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족하고 더 충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결코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미래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